하나님의 말씀 잠언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11장 1절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아멘. 예, 오늘 잠언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은 의인은 공의를 따르고 악인은 불의를 따른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공의를 따르는 것은 지혜이고 불의를 따르는 것은 곧 자기를 따르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3절에도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예, 자기라는 말이 나오고 5절에도 완전한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해서 자기가 또 나옵니다. 또 6절에 보면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여기서도 자기가 나오고 또 8절에도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그렇게 말을 해서 공의를 얻는 사람은 지혜를 얻는 것과 같고, 하지만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자기를 좋아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자기를 믿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자이고 그것이 곧 가장 불의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믿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람은 곧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 우리 1절부터 보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예, 그래서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일이건 하나님의 일이건 속여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속이는 사람들을 미워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예, 하나님께서는 공평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공평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공평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공평하다, 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공평하다, 그렇다고 해서 공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평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공평할 때에 그것이 공평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자기가 보기에도 공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공평하면 참으로 좋은 것이고, 또 자기의 보기에도 공평하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공평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도 공평하면요, 더없이 더 좋은 공평이 되는 것입니다. 예, 하지만 내가 보기에도 공평하지 않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공평하지 않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공평하다고 하면요, 그것은 공평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더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남녀의 질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요새는 그 남녀 공평, 뭐 성평등, 성평등 그렇게 말하는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남녀 공평이라는 것은 남녀의 질서가 있는 공평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머리를 남자로 세우시고 여자를 돕는 베풀로 주셔서 함께 질서 속에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공평이 이루어지게 한 공평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말하는 공평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공평해야지만 공평한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2절에 보면 교만이 오면 욕이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래서요 교만이 오면 욕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기가 막히게도 자기의 교만은 잘 알지 못하면서도요 다른 사람이 교만하면요 바로 알아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욕을 하는 것입니다. 교만하다. 저 사람 교만하다. 자기의 교만은 잘 보지 못하면서요 다른 사람의 교만은 그렇게 잘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교만을 보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이다. 그렇게 말하셨을 뿐만 아니라요 사람들도 그렇게 교만한 사람들은 잘 알아보고 욕을 한다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교만이라고 할 때 교만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것을 교만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는 것,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것, 그것을 이제 교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는 곧 하나님 위에 높아지려고 하는 자와 같다. 그것이 이제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치욕을 당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들을 치욕을 당하게 해서 낮추시고 또한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을 욕하고 자기의 교만은 잘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교만은 바로 알고 욕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기서 이제 겸손이라는 것은요 앞에서 말한 그 교만과 완전히 반대로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마땅히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이제 겸손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이제 겸손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는데요 그 겸손이요 어떤 뭐 얌전하게 있는 것이 그런 것이 겸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냥 조용하게 있는 그런 사람들, 좀 성격이 활발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 잘 나서기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런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요 주님께 돌릴 영광을 마땅히 주님께 돌리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또 없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겸손해라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당연히 해야 할 그것을 하면은 그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골로새서 2장 18절 같은 데 보면요 골로새서 2장 18절에 일부러 하는 겸손이 있다.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의 상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예, 이 요즘 성경에는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예, 그래서요, 꾸며낸 겸손. 이전 성경에서는요, 일부러 겸손함. 그런 것이 겸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없는 겸손을 자기가 어떻게든지 막 겸손하려고 막 만들어가지고 겸손한 겸손. 일부러,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를 인하여 너희의 상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아무든지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인하여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그런 겸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땅히 주님께 드릴 겸손을 그냥 그렇게 주님께 드리면 그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게 자기의 영광 아니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드릴 것이니까 주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고 그렇게 하는 그런 지혜, 그것이 바로 겸손한 자인 것입니다. 예. 그리고 3절에 보면요, 이제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예, 그래서요, 정직한 자의 성실함은요, 자기를 인도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무슨 일이든지 성실하게 하게 되면요, 거기에는 반드시 이제 성실해서 계속 하는 반복에서 습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것이 습관이 아주 우리 몸에 꽉 박히면요, 나중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요, 우리의 몸이 더 빨리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항상 습관적인 생활을 하면요, 우리가 자다가도 그 시간만 되면요, 내 생각보다 더 빨리 내 몸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항상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으면요, 내 마음이요, 밥을 먹고 싶지 않아도요, 내 배가 배고픈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성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면요, 거기에는 이제 습관이 생겨서요, 우리의 생각보다 내 육체가 벌써 빨리 움직이는 것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자기를 막 인도하는 것이에요. 생각과 마음보다 더 빨리 내 몸과 내 육체가 나를 그렇게 정직하게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예. 그런데 이제 반대로요,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악을 품고 독을 품게 되면요, 먼저는요, 자기의 영혼을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혼이 병들고 자기의 영혼이 그만 중독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그 독을 품고 자기의 그 악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먼저 자기 영혼이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영혼이 병들게 되면 벌써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평강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요, 결국에는 이제 마음에서 이제 몸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망가지는 것이죠. 건강을 해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것이 곧 악을 품고 독을 품는 사람들에게 오는 곧 자기가 자기를 망치는 행동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저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냐. 결국은 자기의 영혼, 자기의 마음, 자기의 육체까지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면요.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예,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돼지가 아무리 살이 찌고 포동포동하게 그렇게 되어도요. 이제 돼지 잡는 날에는요. 그 자기의 그 살 때문에 자기의 기름진 그 모양 때문에 오히려 잡히는 것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사로잡히고 먹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요, 재물을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이요, 돈을 조심하고 절대로 돈을 좋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 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더욱더 우리는요, 마지막 때이면, 이때일수록요,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다. 마지막 때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날인 것이에요. 환란의 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이 재물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요. 너희는 알라는 것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원통함을 빨리 푸십시오.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요, 첫째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제일 반대되는 사랑이요. 그것은 이제 사랑이 아니고 말만 이제 자기 사랑이라 그렇게 사랑이라는 말을 붙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요, 이렇게요, 사람들이 자기 사랑에 빠져서 자기밖에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가 그 돈을 사랑하며, 그 두 번째가 바로 돈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말세는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요한계시록 13장 17절에 보면요, 마지막 때는 666 표의 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예, 그래서요, 우리는 마지막 때에 절대로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되는데요. 사람들이 그때 왜 그러면 짐승의 표를 받느냐? 그것은요, 매매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러니까 매매하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사하고 사고 팔고 돈 벌기 위해서, 또 자기의 돈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 잃지 않으려면 그때 다 짐승의 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면 절대 이 마지막 때에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때 먹고 사느냐? 그것은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만 바라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믿음을 지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은 주님께서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너희는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그때에 성도들은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렇게 계시록 14장 12절에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공의는요,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그것이 곧 공의인 것이에요. 마지막 때의 공의가 무엇이냐? 그것은 계시록 14장 12절이다 그 말이에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곧 공의요. 그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생명을 받고요. 이제 5절에 보면요. 5절에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그래서요, 완전한 공의라는 것은 완전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예수님을 완전히 믿으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완전하게 따르는 그런 사람, 그것이 이제 완전한 자의 공의인데요. 그러면요, 자기의 길을 곱게 하리라. 완전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완전하게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게 되면요, 자기의 길을 곱게 한다. 그래서요, 그런 사람들은요, 곧바로 우리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과 바로 직선으로 연결되는 그 길이 바로 완전한 공의의 길이다. 완전한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려니와. 그래서요, 하나님과 그 직선으로 우리를 연결시켜서요, 그런 사람들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풀리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리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요, 우리의 구원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시킬 사람은 구원시키고 구원 안 시킬 사람은 안 시키고 하는 그런 구원권이 아닙니다. 그러면 큰일 나죠. 구원권은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다윗의 열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요, 구원을 시키고 안 시키고 하는 그 구원권이 예수님께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요, 여기에서 이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하는 이 말씀은 구원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축복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축복권.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때에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또 네가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네가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요, 바로 축복권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서요, 우리가요, 축복하는 그 축복들이 하나님께서요, 그 축복을 거기에 부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땅에서 축복을 묶으면은 하늘에서도 묶이고, 우리가 땅에서 축복을 열면은, 축복을 하면은 하나님께서도
축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축복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예, 악한 자는요, 악하기 때문에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넘어지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은요, 악하기 때문에요, 악한 사람들 자기들끼리도 속이고 싸워요. 그러고 나서요, 결국에는요, 자기 자신까지 속이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자기 자신까지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예, 그리고 6절에도요. 6절에도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예,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정직하게 예수님을 따르면은 자기를 건진다는 것이죠. 정직한 자의 공의는 정직하게 우리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가지고 주님을 따르면요, 자기를 건지게 된다.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디까지 따르는 것이냐? 곧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따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 25절에요.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보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도리어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도리어 영생하도록 보존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진다. 정직하게 우리 주님을 따르되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서까지 주님을 따르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명은 내 할 일을 하면요,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요, 주님께서는요, 내 할 일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내 생명을 미워하면서까지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을 따른다면 주님께서는요, 내 일을 해주시고 나의 생명을 찾아주시는 것이에요. 나는 내 생명을 주님을 위해 잃었지만 주님은 나의 생명을 찾아주시고, 나는 내 일을 다 제치고 주님의 일을 했지만 주님께서는요, 내 일을 대신 다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요, 네가 나를 위해서 눈물 흘린다면 주님은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주신다는 것이에요. 네가 나를 위해서 울면은 나는 너를 위해서 울어주겠다 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 악에 잡히리라. 예. 하지만요, 예수님을 따른다면서도 예수님의 일을 한다면서도 자기의 일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도 결국에 자기를 위하고 결국에는요, 주님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은 사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악에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고 자기가 자기 일한 것이고 자기가 주님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잡히게 된다. 자기의 악이 마치 사냥하는 올무와 같이 새를 잡는 덕과 같이 되어서 자기를 잡아버리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이제
자기 때문에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7절에요. 7절에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예, 악인은 죽을 때에 소망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악인은 죽을 때에 완전히 소망이 끊어져요. 왜 그러느냐? 악인은요, 죽으면 지옥에 갑니다. 지옥은 어떤 곳이냐? 지옥은요, 소망이 1도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예, 우리가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그 비유를 보면요, 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저 나사로를 보내어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하는데요. 그 물 한 방울의 소망도 없는 곳이요, 지옥이에요.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절망만 깍들어 차서요, 그것이 어둠으로 여기에는 절망밖에 없다는 것을 어둠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직 고통밖에 없다는 것을요, 지옥의 불들이 사람들을 태우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요, 악인은 죽을 때에 소망이 완전히 끊어지는데 물 한 방울을 얻을 소망이 없을 만큼 끊어진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지옥이 무섭습니까? 절대 지옥은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불의의 소망이 또 없어지느니라. 예, 그러니까요, 불의의 소망 당연히 없는 것이고, 뭐 자기가 이 세상에 악인으로서 가졌던 그런 불의한 소망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좋은 소망들도 완전히 다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너무도 좋은 소망, 우리가요, 주님 안에서 살면서 잠깐 좀 한눈을 팔고 잠깐 또 그 유혹을 당하고 잠깐 넘어졌다도 그때는요, 소망이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 다시 나아가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리셨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았지. 그리고 회개하라고 했지. 회개하면 되지. 다시는 그런 시험에 빠지지 말자. 다시는 넘어지지 말자. 다시는 그와 같이 죄를 짓지 말자 하면서요, 그런 사죄의 소망이 있고 주님의 보혈의 소망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고 그런 좋은 소망들이 다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옥에는요, 불의한 소망은 당연히 없어지고요, 그런 좋은 소망도 완전히 없어지는 곳이 지옥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영원히요,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후회만 있는 곳이 지옥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요, 이제 중요한 것이 오늘 8절에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예,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환난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환난을 당하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예, 그렇게 해서요,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의인은 환난을 당할지라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환난이 없으면요, 영광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어요. 그런 것처럼요,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일부러요, 당하지 말아야 될 그런 고난을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당하는 고난은요, 당할 필요가 없지요. 하지만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환난이 있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요, 우리 마음대로 다
자기의 가족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태어나고 우리가 어느 나라에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거기 태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태어나라고 하시는 나라에 태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시대에 우리는 그 시대에 자기가 어느 시대에 이때에 태어나고 싶다 못 태어나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전체 역사 가운데 또 우리는요 우리의 삶이 떨어뜨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고통들은요 우리가 그것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환난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당하지만요 거기에서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를요 건져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구원도 받고 또 영광도 받는 것이에요. 환난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영광과 주님의 주실 상이 또한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기서요 환난이 오기 전에 그냥 주님께서 환난이 오기도 전에 환난을 없애버리고 환난이 오기도 전에요 그만 거기에서 우리를 낚아채 가지고 그 환난을 안 받도록 쑥 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요. 지금 이때에 환난 전에 마지막 때에 7년 환난이 오는데요. 그것은 다니엘서 9장에 따라서 확실하게 오는 것입니다. 그 70일의 가운데 마지막 남은 한일에는 7일인데 7일을 연으로 계산하면 이제 7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것만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구약 성경에서 이 마지막 때에 그 7년 환난과 주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만 구약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주님의 초림까지의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요 그 예언만 남았는데요 그것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때가 오기 전까지는 이방인의 때라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 예루살렘이 짓밟힘을 당하리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예언을 했죠.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이 짓밟힘을 당하고 바울 사도께서도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되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렇게 말을 했죠. 로마서에서. 그러니까요 이방인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되는 그 때가요 곧 이제 예수님의 초림에서 예수님의 재림 직전까지인 것이에요. 하지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그 마지막 때는요 다시 유대인의 때가 옵니다. 유대인의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문자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7년이라면 진짜 7년인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영적으로 그것을 참여하게 되고 실제로 문자적으로 그 예언이 성취되면서 그것은 유대인 중심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이방인들은 영적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또한 영적으로서도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마지막 때는 문자적으로 이루어져서 이제 구약에 남은 7년의 예언과 예수님의 재림의 예언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지금 요새 환란 전에 휴거를 받는다. 그 휴거 받는 사람들은요, 7년 환란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7년 환란 없이 환란 전에 휴거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1830년 전까지요, 거의 1800년 동안 없었던 그런 이상한 교리가 갑자기 나타난 것이에요. 1830년 그 전까지는요,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 하고요,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사람이요, 자기 책에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에 그런 막 사상이 퍼진 것은요, 지금, 한 40년, 50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환란 전에 막, 휴거 받아가지고 그 환란에 안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상이요.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 성경의 해석을 완전히 달리하는 것이에요. 이때까지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요, 우리 모든 선조들은요, 그런 것을 믿은 적이 없습니다. 다 무엇입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요, 재림을 고대하는 그런 신앙이었죠. 그런데 요새 갑자기, 더욱더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우니까요, 더욱더 막 그런 것이요, 사람들에게 퍼져가지고요, 환란 전에 막 휴거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요, 환란 전에 휴거를 받는다는 것은요, 환란을 안 당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요, 저도 그렇죠. 환란 안 당하고 싶죠.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환란 안 당하고 싶으니까요, 그렇게 사실은 믿고 싶으니까 그것을 믿는 것이에요. 하지만요, 성경에요, 어떤 가르침에도 휴거는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휴거는 있습니다. 하르파조라는 이제 대력하다, 잡아채서 올라가다, catch up 하는, 이제 그 영어로 말하면 그 하르파조라는, 그래서요, 아파테시스는 주님을 영접한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그런 말은 있지만요, 그것은 재림 때에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하르파조 돼가지고 캐치업, 우리가 잡아채 올려져서 살아남은 자는 호련히 부활체로 변하고, 죽은 자들도 그때에 다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요, 첫째 부활에 참여할 그런 주님을 위해 순교한 사람들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활되어 가지고 부활체로서 또한 공중에서 주님을 아판테시스, 영접해요. 영접이라는 것은요, 만나서 영접하고 모시고 다시 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7년 대환란 전에 휴거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7년 동안 혼인잔치 한다는 것이에요. 공중에서. 지금 땅에는 대환란이 있는데요, 그 공중에서는 자기들끼리 어린 양의 7년 혼인잔치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성경에도 없고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휴거가 있지만요, 그것은 주님이 7년 환란이 다 끝나고 재림했을 때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주님께서 공중에서 공중에 강림한다고 해서 그 공중에 강림한다는 것을 가지고요, 그 공중에 강림하고 나서 공중에 가만히 떠가지고 아니면 우주에 떠가지고 7년 동안 혼인잔치하고 7년 후에 다시 내려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을 해석하면서 그 공중에 있다는 그 이유를 가지고요, 그 공중에 내려오셔서, 공중에 있다가 다시 땅으로 이제 재림하는 그 기간이 7년이나 걸린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재림하는데 7년이나 걸릴까요? 공중에 붕 떠서 7년 뒤에, 그 다음에 공중 재림하고 지상 재림을 한다. 그런 식으로요, 주님의 재림을 쪼개가지고 공중 재림 있고 지상 재림 있다. 그런데 그 간격이 7년이나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 동시적으로 공중에 오셔도 주님께서 재림을 하시고 공중에 잠깐 계시지만 휴거를 그때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곧바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계시록 19장에 그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환란이 오기 전에 그 환란 안 받고 휴거받는다, 환란 전에 휴거받는다 하는 그런 것이요, 지금 이제 이단은 아니지만요, 큰 미혹입니다. 앞으로 이단이 될 것입니다. 막 휴거받는다고 7년 대환란 전에 휴거 받으니까요, 그런 휴거도요, 그만 갑자기 사람이 뿅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휴거는요, 갑자기 7년 대환란이 이제 시작되기 직전에 가만 사람이 뿅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송명희 시인도 표라는 그 책을 지었는데 거기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사람이 뿅 왔어요.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도 갑자기 사람이 뿅! 운전을 하다가도 갑자기 사람이 뿅! 또 길을 가다가도 갑자기 뿅! 그러니까 그것이요,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밭을 가는데 한 사람이 뿅! 하고 데려감을 당하고 두 사람이 그 일을 하는데 한 사람만 뿅! 하고 없어진 그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서요, 두 사람이 밭을 갈매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지고, 두 사람이 맷돌을 갈매 한 사람은 치하여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지느니라 하는 그 말은요, 한 사람 구원받고 주님의 재림 때에 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재림 때에 그 주님의 재림 때의 휴거일 수는 있지요. 그런데 7년 대환란 전에 휴거받는 그 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한 사람이 구원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 구원 못 받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두 사람이 같이 예수님을 믿어도 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 같아가지고 주님을 같이 기다리지만 열천의 비와 같이 다섯은 주님을 맞이하였고 다섯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어둠으로 쫓겨나서 문이 닫혔을 때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요, 한 사람은 구원 못 받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한 사람은 뿅! 없어지고 한 사람은 그냥 이 세상에 그냥 그대로 있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거기서요, 버린다는 것은 주님이 버려버린다는 것이에요. 구원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하여 간다는 것은 옆으로 데려온다는 뜻인데요, 주님의 것으로 만들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지 무슨 옆으로 데려가는 것이지 하늘 위로 쑥! 원어적으로도 그렇다고 말이에요. 하늘로 그냥 쏙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래서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그때 막 이 세상에 막 그 휴거받은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지기 때문에 막
운전하던 사람들이 사라지고 비행기 조종하던 사람들이 사라지고 하니까 막 엄청나게 대혼란이 일어난다고 그런 영화가 또 나와가지고요.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어낸 소설입니까? 우리는요, 그런데 미혹당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앞으로 이것이 이단적으로 되어가지고요, 휴고받는다고 다 집이고 가족이고 다 정리하고 다 전부 다 자기 할 일 다 내팽개치고 휴고받는다고 하는 그런 92년도에 다미 선교회 같은 그런 이단이 될 가망성이 아주 많아요. 이것이요, 마지막 때의 마귀의 큰 미혹입니다. 우리가요, 7년대 환란 전에 휴거 받는다고 하면요, 환란이 있어야 영광입니다. 7년 대환란은 환란이지만요, 주님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인내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없는 영광인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이 없어요. 환란이 없으면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것이 너무나 지금 잘 알아야 할 지금 마지막 때의 문제인 것이에요. 주님께서 환란을 주시면요, 환란을 허락하심은 그 환란을 통할 때 주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이고요. 내가 구원자라는 것이에요. 환란을 당해도 구원을 받으나 의인은 그 환란에서 구원을 얻으나 환란을 당해도 구원을 받아서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이 내가 구원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또 주님께서는요, 그 환란을 당하지만 거기에서 이긴 자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또 나누어 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것이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에서 큰 이 땅 가운데 있는 환란이기도 하지만요, 우리에게는요, 더없는 의인들에게는 더없는 영광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요, 이런 건데 속지 않으려고 하면요, 간단한 하나님의 성경 말씀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기도하면서요, 그때 제자들과 예수님의 죽음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 기도 하나만 알아도요, 우리가요, 그것을 바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여기에서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게 하심이 아니요, 세상에서 데려가게 하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로 세상에 데려가고 환난 전에, 고난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쑥 빼버리고 그렇게 하게 하심이 아니요, 다만 이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게 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게 하심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악에 빠지지 않게 주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만 봐도요, 너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미쁘사 너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치 않게 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시험 당해도 피할 길을 내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우리가 당한 시험은요, 당할 시험밖에 없고 또 주님께서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준다는 것이에요. 7년 대환란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또 주님은 미쁘사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는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감당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오해할 수 있는 성경이요. 성경이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이제 오해할 수 있는 성경이요. 너무나 중요한데요. 계시록 3장 10절에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요.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며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올 시험에서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러니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우리 그 교회들 그런 성도들에게는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 인내의 말씀 벌써 말씀 그 고난에서 통과되었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우리가 고난에 분량이 있는데 그것이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 고난을 통과해서요. 장차 온 세상에 임할 그 대환란의 때가 있는데 그때에는 특별하게 너희를 지켜주겠다 그 말인 것이에요. 이 말씀 번역 하나의 잘못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는지 몰라요. 여기에서요.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말이요. 없는 말입니다. 이것은요. 아까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요. 그들을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를 원하며 할 때의 그 원어가 같은 말입니다. 테레오 에크라고. 테레오라는 것은 지켜준다는 것이에요. 에크라는 것은 뭐뭐에서 지켜준다는 것인데 여기도요.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 말이 아니고 면하게 라는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너를 시험의 때에서 지켜주리니 그렇게 해야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정한다고 해놓고요. 이것을 하나도 개정을 안 했습니다. 면하게 하라는 말이 없다 그 말이에요. 너를 시험의 때에서 지켜주리니 그 말인 것이에요. 없앤다는 말이 아니에요. 장차 온 세상에 임할 시험의 때라. 장차 온 세상에 임할 그 대환란의 때에서 에크에서 테레오는 지키다. 테레소 하면 지켜줄 것이다. 보호해줄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요, 이 테레오라는 것이요, 거기에서 면하게 한다. 완전히 그런 환경조차 없애고 그런 환경에서 너를 완전히 빼준다 하는 그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당하지만 지켜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테레소, 에크테스, 호라스투, 페라스모 시험의 시간에서 너를 지킬 것이다. 보호할 것이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환란 전에 휴거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성경에서요. 가장 많이 쓰고 가장 확실하다고 말하는 이 요한복음 3장 10절이요. 전혀 뜻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요, 항상, 계시록은 우리 마지막 때에 주신 말씀이 아닙니까? 마지막 때에 실제로 일어날 그 일들, 마지막 때는 유대인이 되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거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계시록에서 마지막 때에 특별히 말씀하시는 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계시록이 이제 마지막 때는 다 열리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계시록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요 바로 이긴 자인 것입니다. 7개를 말할 때도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이긴 자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제일 강조하는 것이요 계시록에서 순교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멸관이 네게 있으리라 할 때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것도 말을 하지만요. 정말로 생명 내놓고 충성해라는 것이에요. 계시록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이기는 것을 강조하고 이긴 자, 또 순교자, 순교하는 것을 제일 계시록에서는요. 그 성도들에 대한 것에 성도들에 대한 그 믿음을 말할 때에 성도들에 대한 신앙이 이기는 신앙, 순교의 신앙을 가지라고 계시록은 제일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긴 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긴 자라는 것은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요, 이긴 자가 누구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긴 자는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해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마귀가 자기의 때가 3년 반밖에 남은 줄을 알지 못하는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예, 그래서요. 우리가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를 이겼는데 그를 이겼다는 것은요. 그 마귀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로도 하고 사탄으로도 하고 또 온 천하를 꿰는 자라 해서 이제 마귀를 말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내려와서 11절에 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 마귀를 사탄을 큰 용을 옛뱀을 온 천하를 깨는 자를 이겼으니 어떻게 이기느냐?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사랑치 아니하였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긴 자는 도대체 누구냐? 이긴 자는 곧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을 지켜서 이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긴 자는 곧 순교자인 것이에요. 계시록에서 이긴 자를 제일 강조하고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에 대해서 말할 때요. 이긴 자들을 제일 강조하고 또 순교자를 제일 강조하는데 이긴 자가 곧 순교자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요. 여기에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서 말씀하시는요. 이 순교는요. 마지막 끝에 후 3년 반 7년 환란 가운데 대환란이라고 하는요. 3년 반 전에 순교해서요. 계시록 6장 11절에서 그 순교한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와 같이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잠깐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계시록 6장 11절에서요. 그 말씀과 같이요. 이제 3년 반 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마귀의 때는 그 7년 환란 가운데 그 뒤에 있는 3년 반의 마귀의 때가 남은 기간인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13장에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일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환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년 환란 중에서 후 3년 반이 남았는데요. 그 전에 후 3년 반 전에 그러니까 전 3년 반의 순교자의 이 수가 지금 차고 있다는 것이에요. 순교자의 수가 지금 찼는데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이 죽기까지 그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라. 이겼다는 것은요. 그 순교함으로 자신들이 이겼다는 것이에요. 우리 형제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겼다는 것이에요. 완전히 이제 주님께서 이기는 것은요. 이제
그 다음 3년 반 그 후에 3년 반 대환란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제 완전히 이기는 것이에요. 하지만요, 3년 반 대환란 그 있기 전에요, 전 3년 반에서 이렇게 순교자의 수가 차고 있어서 지금 차고 있는 중에 많은 사람들이요, 순교함으로 자기의 신앙을 이겼다는 것이죠. 이긴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요, 계시록에서는요, 이긴 자는 곧 순교자라 하는 것이고요, 그 순교자들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요. 이제 7년 대환란이 다 끝나고 나서 첫째 부활이 있는데요, 그 첫째 부활은 순교자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살지 못하더라, 부활하지 못하더라 하면서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나니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으리라. 이들은 절대 둘째 사망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요, 무슨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천년왕국 들어가기 직전에 말씀을 하시는 말씀이 이제 계시록 20장인데요. 그때 무슨 7년 대환란 전에 휴거받은 사람이 뭐 이렇다 저렇다 그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 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고 나서 그 상황과 또 천년왕국에 이제 들어가는데,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그 상황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요, 거기가 그때에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얼마나 참으로 해야 될 필요한 말이겠습니까? 그런데요, 무슨 7년 환란 전에 휴거받은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그런 말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요, 계시록에서는 이긴 자, 순교한 자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을 말할 때에 그것을 강조하는데, 계시록 20장에서도요, 첫째 부활하는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 순교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광이 가장 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계시록 20장 우리 3절에 보면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는 것이죠. 그 순교자들이. 그러니까 그 보좌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라고 말해요. 우리 주님의 보좌는 하나이지만 순교자들의 그 심판하는 권세를 받는 그 순교자들의 보좌가 있고, 또 보니, 또라는 말은 또라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곧이라는 말입니다. 카이라는 것은 곧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는데, 그 사람들은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매는 자들의 영혼들과 또라는 것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그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러니까 이긴 자, 그 순교자들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고 왕노릇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그때 천년왕국 때에 예루살렘에는요, 그 새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은 천년왕국 끝나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이 이제 신부와 같이 단장해서 내려오고요. 천년왕국 때에는요, 그 새 예루살렘이 아니고, 하지만요, 그 새 예루살렘은 아니지만 그 예루살렘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나라가 되고 나라와 제사장이 되고 그렇게 말을 했죠. 너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을 것이다. 그래서요, 바로 그때의 천년왕국 때의 나라가 되는 사람은요, 곧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순교자들이 나라가 되고 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제사장이 되고 그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계시록에서는요, 이긴 자에 대해서 또 순교자에 대해서 이긴 자가 곧 순교자고 순교자의 그 영광이 가장 크다는 것을 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환난이 없이 순교하지 않고는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요한복음 17장 15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 하나만 알아도, 요한계시록 모르고 이런 구절들 하나만 알아도요, 또 이 잠언서 11장 8절에 의인의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그 하나만 알아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요, 제대로 믿고 말씀을 분별할 줄을 알아야 되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저도요, 환난 안 당하고 휴거 받으면 얼마나 그것을 믿고 싶은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환난 속으로 안 들어가니까. 그러면 영광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다고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믿음대로 되는 것이지. 그러면 또 사람이 말해요. 그럼 뭐 휴거를 왜 말했느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서 무슨 휴거를 왜 말했느냐? 그럼 무슨 휴거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럼 반대로 말해서요, 휴거 안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환난에서 사람을 못 지켜줍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꼭 휴거 받아야 그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고 환난에서 보호받을 수 있고, 휴거 안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못 지켜줍니까? 그러니까 택도 없는 소리고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환난 중에서도 보호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시록 12장에서도요, 여자가 광야에 가서 보호를 받는데 1220일이라 대환난 동안 그 여자는 특별히요, 이제 유대인들 중에 믿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믿는 사람들을요,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는데 14만 4천과 같은 유대인들은요, 인침을 받고, 그들은 이제 계시록 7장에 보면요, 어디까지든지 어린 양을 따라가더라 하면서요, 계시록 14장에서 그들이 누구인지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자와 더불어 자신을 지킨 정절이 있는 자요. 계시록 14장 4절에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럽히지 아니하는 순결한 자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 성령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해서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는지 따라갔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갔던 그 사람들 가운데 속량하는 첫 열매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거두었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요, 이들은 먼저 순교했다는 것이죠. 어디까지 따라갔다는 것이에요. 죽음까지 따라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그 뒤에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면서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죽는 자가 복이 있지, 무슨 죽음도 없고 그냥 환난도 받기 전에 그냥 뿅 사라지는 그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수고가 있어야 수고가 그치지요. 수고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수고가 그치요. 그래서요, 죽기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기 때문에 환난을 당해도 순교했기 때문에 수고한 것이 있고, 그래서 수고가 그치는 것이고요. 수고가 그치고 쉬는 것이지 일하지 않은 자가 무슨 쉬겠습니까? 또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들의 행한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행한 일이 있어야 상을 주고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지요. 행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그 고난도 없고 환난도 없었는데 무슨 그 행한 일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 14만 4천과 같은 유대인들은요, 순교하시지만요, 나머지 믿는 유대인들,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환난 속으로 들어가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 여자가 광야로 인도함을 받아서 한때, 두때, 반때를요, 양육받고, 훈련받고, 그들은 순교당할 만한 그런 그 신앙은 되지 않기 때문에요, 순교당할 만한 14만 4천과 같은 분들은요, 순교를 당하십니다. 하지만 순교당할 만한 신앙이 안 되면 아무나 다 하나님이 순교시켜주는 거 아닙니다. 순교도 순교당할 만한 그런 제목이 돼야지 순교를 당하지. 아무나 그냥 믿음도 약한 사람들이 순교 하고 싶다고 해서 순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총에 맞아서 죽는다고 그것이 순교가 아닙니다. 그만큼 나의 생명까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제물이 되어야지 순전하고 흠이 없고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제물을 구약에서 드렸듯이요. 순교의 제물이 될 만한 그 신앙이 있어야지만 순교도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또 환난 들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환난에서 순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요, 그 순교하기까지 되지는 않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보호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26장에도요, 그때는 이제 밀실에서 주님께서 지켜준다. 또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때 유대인은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 산으로 도망을 해라. 또 우리 요엘서에 보면요,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는 피하는 자가 있을 것이니,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그 보호를 받는 대환란 때에 보호를 받아서 피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니, 또 스가랴서에 보면요, 그때에 큰 지진이 나는데, 스가랴서 14장 5절에요.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큰 지진이 났어요. 동서로 갈라지니까 남북으로 쭉 이렇게 그 골짜기가 생기는데요. 그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래. 유다와 우시아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였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 주와 함께 하리라. 모든 거룩한 자를 순교하셨던 14만 4천과 같은 유대인들, 또 거기에 영적으로 참여한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 말로도 셀 수 없는 수많은 자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흰 옷을 입고 나오는도다. 사도 요한이 장로님, 이것이 도대체 24장로님 중에 한 분 가운데 장로님 누구입니까?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예수의 피에 그 옷을 씻은 자들이니라. 바로 앞서간 14만 4천과 같은, 또 영적으로 우리 이방인들은요, 유대인들은 14만 4천이지만요, 이방인들은 바로 14만 4천과 같은 그런 신앙에 영적으로 참여해서 순교한 그런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과 함께 이제 재림에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예수님입니다. 모든 거룩한 자들 주와 함께 하리라. 순교자들도 다 같이 이제 와서 계시록 14장 1절에서 보라
시온산에 주님과 주님의 거룩한 함께한 자들이 서 있는 것을 보노다. 하늘의 시온산에 그 순교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님이 서서 이제 재림하시려고 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앞서 순교에서 주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 14장 1절, 2절, 3절, 4절, 5절에서 우리에게 아까 읽은 그 말씀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든지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갔고 그들은 순교하는 많은 제물이라서 흠이 없고 거짓이 없더라. 여자와 더불어 정절을 지켰더라. 어디까지든지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주님을 따라서 3년 반 전에 이미 순교하셨고 그 다음에 3년 반이 끝나고 주님께서 하늘의 시온산에 이제 재림하시려고 그 순교한 사람들과 서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광야도 있고 산도 있고 산골짜기도 있고 예루살렘과 시온산도 있고 이사야 26장 20절에서 말하는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진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라. 밀실도 있고 다 이런 것들은요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 또 말하기를 작은 자들에게는 나의 손이 드리우리라. 신앙이 작은 자들에게는 나의 손이 드리우리라. 그때에 목자가 침을 당하니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이중 예언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예언 때도 그렇고 초림 때 이루어졌고 재림 때에도 이루어진 이중 예언인데요. 그것을 지금 제가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때의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지만 작은 자들에게는 주의 손이 드리우리라. 작은 자들, 순교할 사람들은 순교하지만요. 신앙이 순교에 이르지는 못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손이 드리워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켜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굳게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서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환난을 비록 당하지만 그것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 환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요 환난이 크면 클수록 큰 영광이 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요 앞으로 이제 7년의 대환난을 준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사람들이 의인인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때에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어떻게든지요 믿기 편한 대로 믿는 것이에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말씀도 전부 다 엉터리로 해석을 해서 믿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하고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정직하지 않습니다. 진실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대로 듣지 않고 계속해서 쪼개가지고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끼워 맞춰가지고 잘못된 또 번역들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고 사람을 미워하는 때가 바로 마지막 때다.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9절에는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그래서요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한다. 그 마지막 때에 보십시오. 악인은요 자기의 입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을요 거짓되게 인도하고 유혹하고 자기도 잘 모르면서요 다른 옆에 사람들도요 같이 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실하게 말씀을 깨닫지 않고 어디서 주워 들은 것들
뭐 영화를 봐가지고 뭐 환란 전 휴거 영화를 믿겠습니까? 사람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도요.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또 다른 말씀을 가지고요. 그 짝을 맞춰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맞추는 거, 자꾸 쪼개는 것이 아니고 자꾸 맞추는 것입니다. 맞추고 다 맞아야 돼요. 왜? 진리는 곧 하나요. 하나님의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전부 다 한 말씀이요. 또한 진리는 우리 예수님 한 분이시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전부 다 통하게 되고 거기에서 가지들이 나와서 다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그것은 결국에는 뒤에서 보면 한 나무로서 하나의 같은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의 퍼즐이 다 맞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진실하게 하면은요,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주님의 정확한 음성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순종하고자 한다면 나의 말이 어디에서부터 나온지 너희가 알리라. 순종하고자 하면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고 그 말씀이 내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내가 그대로 순종하여 지켜나가겠다 한다면요. 분명하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가만히 이제 죽은 우상의 사신과 같은 분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도요. 자기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막 들어봐라. 사람 따라가라. 정치 따라가라. 어떤 교회 따라가자. 마지막 때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다 잘못된 길로 가고 마귀의 계략이 거기에 다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요, 뭐 대놓고 다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너희의 눈이 밝아지겠지만은 죽지는 아니하리라. 눈이 밝아졌습니다. 진짜입니다. 하지만 죽었습니다. 가짜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시뻘건 거짓말 하는 것이 아니고 적당히 섞어가지고 진실 반 거짓 반 해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의 칼을 가지고 분별하지 않으면요 마귀의 유혹에 마귀의 낚시에 걸리게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것이에요. 악인의 입은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지만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의인은요 제대로 주님의 주신 그 지혜를 알아가지고 제대로 된 말씀을 진실하게 성령께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어떻게 했든지 우리가 이웃에게 불평하지 말고 이웃을 잘못된 대로 인도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을 알고 바로 말씀을 알고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아는 것은요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곧 내게 대하여 가르치는 것이라. 말씀은 곧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우리가 진실하게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정말로 내가 모시고 정말로 그분 앞에 예수님 닮아가기 원한다면 예수님을 정말로 내가 따르고 어디까지 인도하든지 가고자 한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다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니라. 다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